지내온 주의 거센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못지로 말하려 자나게 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오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책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조용진 목사님을 대신하는 현대판 조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은퇴 후에도 나의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려고 다시 목회의 자리로 상주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려 합니다. 바로 샬롬 화장 비누입니다. 이 비누는 단순히 피부를 닦는 비누가 아닙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샬롬, 곧 평안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비누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세수하고 손을 씻는 그 짧은 순간마저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천연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고 깊은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비누로 얼굴을 씻을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될까요? 또한 이 비누는 선물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행사할 때 새가족 선물로 또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작은 나눔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누이지만 그 안에는 샬롬의 메시지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비누를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샬롬 화장 비누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지와 일터가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대판 조용진 목사를 만들어준 또또방송 박길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샬롬의 반대말은 죽을 놈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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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비누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조용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두엣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개혁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개혁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달리는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여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어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도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14년 동안 안 불러봐서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제가 잠깐만. 원래는 저희가 저의 간증 또 비누에 대한 거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해서 저에게 30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쁨 반, 걱정 반 아주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어디에 가서도 제가 집회를 간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지 누구에게도 저의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제가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오늘까지. 그러나 오늘 이게 무슨 설교를 하는 설교도 100% 설교도 아니고 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30분 내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 개인의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30분 제가 활용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원래 이제 논산에서 태어나 가지고 6.25 사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로 76세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다 보니까 목포까지 갔어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저만한 아이들이 다 병이 들은 거예요. 이제 열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죽어나가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섬으로 어디로 아마 피난을 가시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죽든지 살아나든지 이래야 이게 빨리 데리고 가는데 이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저 때문에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피난을 갈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이제 중단된 거죠. 저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행이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나만 거기서 살았대요. 살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눈을 뜨질 않고 눈을 벌려 보니까 까만 점이 없는 거예요. 까만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소경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던 중에 아무리 별병원 다 가도 뭐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기억에 지금 어머니를 따라서 한 10리 이상 된 것 같아요. 가서 이 할아버지가 너를 낳게 해주셨다. 이래서 세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이제 열병으로 죽다 3번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대단하신 어르신이 한방으로 나를 치료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한쪽 눈을 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가면 글씨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사실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장애인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렸을 때에 다 죽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소경될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우선 감사가 넘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께서 성경을 좀 한 절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 2장 8절과 3장 7절,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간략하게 봉독해 드리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것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축복받은 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핍박자,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가두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목회자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도 장로님도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마지막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오늘 7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안동에서도 오래 산 적이 있었고 또 처갓집이 지금도 안동에 있는데요. 어느 날 안동을 가기 위해서 몇십 년 전이에요. 안동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지만 그때는 거기가 이제 그 문경세제를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인데, 그때 몇십 년 전이죠. 운전할 때에 정확하게 제가 죽을 뻔했는데 문경세제에서 제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밤에, 그리고 또 차들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금방지게, 몇십 년 전이니까 또 젊었을 때죠. 그래서 하나를 추월해서 들이딱 나가는데 밟아 신나게 가는데 앞에서 차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소도 받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차가 소도 정면으로 받게 생겼고, 이 차를 추월하려니까 뒷차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1초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추월을 하자는 결단이 내렸어요. 1초 동안에. 그래서 이걸 안 받으면 내가 살고, 받으면 내가 죽고, 여행이 빠져나가면 내가 살지.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 1초 동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여행이 빠져나갔어요. 아멘.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 죽을 뻔했죠. 네. 교통사고로 정확하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살려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알게 모르게 죽을 병이 들지 않게 차를 타고 수십 년을 다녔지만은 그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만히 눈을 감고 회고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광산을 하면 떼돈을 번다 해가지고 사업장을 크게 하는데 이제 돈을 거기다 전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형과 함께 농촌 좀 이렇게 좀 한가한 데로 빠져나가서 양을 길렀어요. 예. 그래서 우유를 이제 깜깜할 때 일어나야죠.
깜깜할 때 중학교 다닐 때 조금만 했죠. 지금도 조금만 하지만 그때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젖을 짜서 그거를 이제 소독하고 끓이고 해서 그거를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스 깨끼 그 파로 다니는 통이 있어요. 큰 거. 이거를 제가 이길 수 없는 통이에요. 넘어지면 박살 나는 거죠. 거기다가 해서 이제 새벽에 깜깜할 때 나가서 이제 배달하고 돌아와서 이제 두부 가게에서 비지를 사가지고 양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진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 올라와서 참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뭐 이런 간증은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그런 배달을 하고 오만 장사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명동이나 서울역에서 구두 닦이들도 많았어요. 제 친구들이. 그때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뭐가 됐을지 모르죠. 뭐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정말 배가 고프고 짜장면 집에서 겨울에는 밖에서 추운데 짜장면 집이 따뜻한 데서 있고 배달하면은 또 갔다 오고 그래서 내가 참 짜장면 집을 보면서 따뜻한 데서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짬뽕 배달하는 사람 참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 정도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것도 감사하면 살 수 있어요. 죽을 목숨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아멘. 그리고 사업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말할 수도 없어요.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도 있고 목회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학교를 가서 아까 그 비누 제가 까만 비누로 머리를 감았다고 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이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신방을 다니고 그때 전도사로 지금 서울 태계로 뒤에 대형장 바로 뒤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고 있으라고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39번을 타면 장안평이 종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곡이나 이제 장안평하고 몇 군데를 가보고 장안평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35평짜리를 35만 원 주고 빌려 그것도 35만 원도 우리 교회에 그 당시 그 뭐 돈 이게 뭐 월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 가운데. 그래서 35만 원을 일단 빌려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해서 이제 칸을 막아서 일부 교회 쓰고 이렇게 살고 그 당시 아이들이 지금 50이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또 작은 애는 뭐 6살, 5살 아래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30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그때는 뭐 괜찮았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울 때에 집사람에게 내가 나가서 먹을 거라 돈을 좀 구하면 빨리 들어오지만 안 그러면 3층이 이렇게 교회가 2층에 짜장면 집이 있으니까 시켜 먹어라. 우선 시켜 먹을 땐 돈 안 주고 먹잖아요. 돈은 이따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느 전사님이 가니까 그때 10,000원이면 좀 컸어요. 10,000원과 또 뭐 이렇게 큰 종이 부대로 쌀을 줘서 온 적이 있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도 그 신장을 뭐 공중변소에 가면 신장 판다고 이렇게 뭐 이런 게 서프트 아주 난리를 다녔었어요. 불법이죠. 그래서 그때 신장을 하나 팔면 얼마 주냐니까 2,500만 원을 준다더라고요. 그때 집세가 한 달에 7만 원이었거든요. 그 어려울 때 몇 달 밀리고 그러면 집주인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어요.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둘이 신장을 팔자. 그래서 신장 팔면 우선 살아가니까 이제 뭐 그게 나빠서 죽으면 할 수 없지. 지금은 살아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부인 도장을 가져와 동의서. 예. 그 친구는 동의서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했나 봐요.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여보 죽을 힘을 다해서 합시다. 그리고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을 안 팔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오늘 참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리고 제가 30년을 마치고 시골에 내려올 때에 그 당시 아이들이 모두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전부 결혼식을 서울에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그 어려울 때 신장을 팔아야 될 그런 심정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안 되겠다 해서 낮에는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밤에는 저녁에 일찍 밥을 먹고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밤에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도 가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도 밤에 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대학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과 며느리들이 우리 시골 교회에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제가 시골을 갔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그 배 만드는 그 회사에 감독관으로 있었고 하나는 대기업의 금융 거기에 지점장으로 전국을 다니다가 지금 본사에 있고요. 그 한 아이가 저희는 이제 그 처음부터 원래 40년 전부터 시작을 할 때에 그 매주 헌금 그거를 작성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매주마다 합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11조는 얼마고 감사헌금이 얼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큰아이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요. 저한테. 여보 얘가 1년에 헌금한 게 2천만 원이 넘어요. 1년에. 그러니까 180만 원씩 한 아이가 아들이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개척을 시작할 때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고생을 수십 년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시골에 비록 시골이지만 50년 된 교회에 지금은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개 목사님 저에게 100만 원만 헌금해 주세요. 200만 원 한 번만 해주세요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아이들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오늘까지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 해주겠느냐고 하면 아들이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못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어떠냐 그러니까 해지요. 그 권사님 오늘 내가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권사님은 내 앞에 1,000만 원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그런 성도님들이 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헌금을 100만 원만 해주세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하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와 헌금을 해달라고 해서 거꾸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비누를 만들어서 내가 수입을 봐서 내가 교회도 해 나가고 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벌어서 해야지. 남에게 손을 벌리면 과거에 내가 했던 그것이 생각난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아니 무슨 살로마장비로 대표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밤에도 나가서 일을 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나는 일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설교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평생 즐겁게 살려면 평생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조용히 이 말씀을 마치면 지금부터라도 고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목숨이 살려주셨고 도둑놈이 될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셨고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염려만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답이 뭐냐? 감사를 알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그 하박국 있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박국을 보면 당시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는요, 자 농사를 하는데 감람나무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외양간은 있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는 왜 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나왔느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았어요.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를 여러분 시골에 와서 비누를 개발해서 이거는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모르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소출이 없었지만은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가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발견입니다. 자, 발견을 하면 남은 생애가 행복하게 살고 발견을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멘. 감사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잠실 롯데월드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섰잖아요. 거기에 빵집을 이제 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빵집을 했는데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는데 도저히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 우리 빵집이 왜 이 엄청난 롯데월드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빵집이 뭐가 부족해서 빵집이 운영이 안 되느냐? 왜 안 오느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에서 빵집에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기술자들 빵 맛을 보고 다 그냥 이랬는데도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문을 닫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빵을 만드는 시간에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빵을 만들라. 그리고 이 사람은 갔어요. 그 다음 날 빵을 만들 때부터 창문은 다 열어놓고 빵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롯데월드에 거기에서 빵집을 만들려고 하면 맛이 없어도 되겠어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 그리고 기술자를 데려다가 빵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침부터 빵을 만들 때 문을 열어놓고 빵을 만드는데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손님이 밀려오질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빵 냄새가 날까봐 문들을 꼭꼭 닫고 빵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을 다 열고 빵을 만드니까 그 건물에 구수한 빵 냄새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사러 온 겁니다. 자, 이 빵집을 어떻게 운영을 잘못했나요? 자격이 부족한가요? 창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창문을 여십시오. 감사를 이 시간 발견하십시오. 아멘. 발견을 한 사람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이 지금 몇 분이신가? 59명. 여러분은 제가 당하는 가난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가난에 대한 그 마음이 아픈 이 세월을 지나왔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환경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추고 있지만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거지가 될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산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어떻게 가난을 일부러 선택을 하겠습니까? 많은 저는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양복은 정확하게 해 지난 것을 구입한다는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DC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남을 이렇게 주고 살아? 저는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 기쁨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쓰는 것보다 남을 주는 것이 나는 더 기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땅 한 평 살 마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 동안 주는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1981년 7월 12일 서울 장안평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에 제 목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빈 깡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76세 이제 4년 있으면 80세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꿈꿔봐도 무섭고 바라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영원해 조막이나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 내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를 배당대에 끝내 싸워서 얘기해요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해 샬롬! 저는 샬롬 화장 비누를 만든 조용진 목사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76입니다. 이 나이에 비누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체적인 노동도 따르지만 그보다 이 일이 단순한 생계나 취미를 넘어서 사명이라는 사실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 비누는 단순히 세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기도하며 개발한 피부 트러블과 아토피, 건조함에 도움이 되는 수제 비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감사의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국으로 공급하고 직접 만들고 포장하는 일은 몇 년을 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중요한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공급에서 기술 전수로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이든 비누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 피부가 있는 한, 비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다면 작은 공장형으로도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내가 비누를 팔아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지역에 대리점을 세우고 그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각자가 자신과 지역 사회를 위해 이 일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 믿습니다. 누구든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기술을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판매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이 일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AI 문화로 우리 삶의 자리 이동이 되지만 수제로 만드는 샬롬 화장 비누는 자동화로 가능하지 않는 정성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는 또또 방송 박길영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고 전하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여건이 가능할지 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렵다면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놀면서 어렵다면 멀리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비전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 배우고 싶으신 분, 지역에서 샬롬 비누를 판매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10-5320-6589로 연락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만드는 비누,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풍족하고 만족한 세상 감동을 주는 샬롬 화장 비누.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조용진 목사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인사 올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광야방송, 새로운 방송, 또또 방송
이렇게 이 방송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방송을 운영하시는 박길영 목사님, 오늘까지 새 힘 주셔서 이 방송을 이끌어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한 이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렇게 광야방송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귀한 사명을 목사님 사모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사오니 구원받게 된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꾼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평생 감사하게 하옵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감사가 나에게 오늘까지 있었는가를 오늘 하나님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 다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기도를 하면 마칩니다. 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조영진 목사님 유튜브도 올라갈 겁니다. 우리 조영진 목사님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다음에 또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이제 그만 헤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배선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 감사합니다. 배델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소윤희님 감사합니다. 성민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영 책장님 감사합니다. 아쉬우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다음에 또 만난 날을 약속하면서 이제 그만 헤어져요. 우리만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K 한빛방송 사모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담원했는데 이경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JR님 필리핀에서 감사합니다. 나그네님 감사합니다. 가수 유미님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수 제이야, 마요몽님 I love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